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비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1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설명들의 내용들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이 흑암의 세계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다면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15절을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일 뿐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물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그런 분이었고 게다가 우리 같은 죄인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런 마음과 역사들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런 분, 그런 존재가 우리의 주이시고 당신들의 주이고 당신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문화와 철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서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신다. 그
그와 함께 살리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살아날 수 없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율법에 얽매인 나머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율법은 사실상 사람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속박 아래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만 있을 뿐이고 율법으로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에서 본 것처럼 율법으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리한 것이죠. 그 율법을 예수께서는 이제 해결하신 것이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속박뿐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선 단락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다 비슷한 말인데, 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이긴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이긴 적이 없으니까요. 백부장을 이긴 적도 없고 싸운 적이 없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승리의 상징, 아니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이나 앞선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는 물리적인 어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 이 세계의 문화와 세상 초등 학문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자들, 세상 문화와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얽매게 되었던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제하여 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통치자들,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인간의 이 마음과 정서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와 무할례로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릴 뿐 아니라 더 이상은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는 로마가 한참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때의 로마는 전쟁 국가였죠. 경제 생활도 하고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기는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기조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전쟁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처음 도시 국가로 출발할 때부터 전쟁을 통해서 시작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예가 필요하고 수많은 군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과 황제들도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사회에서 이 군대는 지금처럼 그냥 특별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나이가 되면 갔다가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전쟁을 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나가서 뭐 게르만이든 갈대아든 어디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죠.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시내의 그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장군이 승리자로 말을 타고 들어오면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그 식민지로 삼은 지역의 왕이나 귀족들을 옷을 발가벗기고 족쇄를 채워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이 개선 행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퍼레이드하고 그러는 거지만 과거 로마 시대는 전쟁을 기념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개선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뒤따라오는 그 왕들, 포로로 잡히는 왕들과 그 귀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발가벗긴 채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노예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향력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은 무기력하게 되었다.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포로가 되어서 족쇄에 물려서 조롱당하며 이렇게 끌려다니는 바로 그런 이미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세례로 육체의 세례를 초월하는 마음의 세례,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악한 영향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들을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 비춰보면 그것이 아마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포로로 실패자로 전락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혹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혹은 내가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가 얽매이고 세상의 문화에 억눌려 살고 사탄의 기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이럴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른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마귀의 그 기세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 교회에 지금 사탄이 지금 득실득실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영적으로 억눌린다. 기도가 안 된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만 제가 그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건 뭐냐면 사탄이 기가 세면 그리스도도 눌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마룻바닥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천장에 달아서 온 방이 밝게 비추도록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빛이어서 동산 높이 매달린 등불이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이 너무 세고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억눌리면 빛이 꺼지나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갸냘프고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불빛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와 자유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억눌려 사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가 크고 기세가 등등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피해자고 힘없는 자들이고 억눌린 자들이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고 누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냥 가서 때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굴을 파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 문화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그 유교 국가에서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요즘 못합니다. 요즘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다. 동성애가 죄악이다. 이런 말을 오히려 요즘 더 못해요. 무슨 혐오다 어쩌다 그러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쩐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예전에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을 하던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조선이에요. 그 강가에 항구에 선교사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박시켜 놓고 배에서 사람들을 쭉 내려서 강가에 세운 다음에 한 사람씩 칼로 찔러 죽이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숨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목이 잘릴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두렵거나 억눌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닙니다. 두렵고 공포에 억눌리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문화에 억눌려 살아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 가치관과 문화에 내가 딸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지 패배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그 자리에 등장하는 순간 악이 실패하는 것이지, 악이 너무나 기세등등해서 기독교인이 위축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식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신성의 충만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신 분이나,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율법의 얽매임을 우리로부터 지우셨을 뿐 아니라 모든 악한 세계와 모든 악한 영혼의 영향력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아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가 있는 자리는 사실은 악한 영이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먼저 기도가 안 된다, 영적으로 눌린다, 어둠이 짙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대단한 영광,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말하면서,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가지고 뭐 하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맞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절기에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본체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본체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려고 안식일도 있고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도 있고 먹는 거 뭐 피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발가락이 몇 개는 안 되고 그게 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 본체를 알고 있고 본체와 연합하였다면 그런 것에 휘둘리며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는 언제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매여서 그것을 참된 믿음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같은 것들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뭔가 예배와 어떤 종교의 어떤 질서와 행위와 그런 것에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혹은 종교 외형적 종교 이 행위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것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형화된 종교 어떤 그 행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천사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천사 숭배가 있었고 대다수 그 마게도냐나 로마 사회에서도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호 천사 이런 걸 하고 있고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뭐 수호 천사 이런 소리를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여럿 등장하죠. 천사들이 여럿 등장해서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 천사를 보고 사도 요한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나 우리나 사실상 천사들과 우리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더 낫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 천사 숭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금식을 하고 얼굴에 젤을 뿌리고 옷을 찢고 이런 거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자면 그건 초등적인 것이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꾸며낸 것이고 천사 숭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옛날 사람들은 참 무식하게 이러고 살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 사회도 꾸며낸 종교 생활과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마치 대단한 무슨 영적인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사실상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다들 따르던 그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대범하게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달은 대로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의 말씀과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신의 내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악을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것들 16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한 이것들은 이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것이다. 머리로부터 온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껍데기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금식도 하고 경건도 하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머리를 붙들면 그는 자라납니다. 경건하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서 결국은 껍데기를 반복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 경건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머리를 붙드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습득하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분별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얼마나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갔네, 참 감사하네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하고 알아가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참된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조차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자유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겸손한 삶을 꾸며내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의 초등적인 것에서부터 오직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마음, 참된 믿음, 참된 경건과 거룩, 참된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더 온전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그리스도께 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참되고 거룩한 삶을 잘 이어가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